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어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람은 동물과 달리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나쁜 생각이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스스로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마음을 굳건히 지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생각이 건강해야 되고 올바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이 늘 자기 중심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가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뜻을 달리하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보시기에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과 판단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유태인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국민들을 선동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나 되는 유태인을 학살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져온 이 재앙을 보십시오. 지금 IS라고 하는 극단 과격주의자들이,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전 세계 60개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 60개국 중에 우리 대한민국과 여기 이웃나라 일본도 들어있던데 무차별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낸 이와 같은 재앙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 주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성경은 말씀합니다. 3장 1절 보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각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나랑 다르면 틀리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랑 다른 그 모습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맞춰야 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상대편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난 옳고 당신이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관이 굉장히 강하고 성격이 굉장히 강한 분이 있어요. 자기 뜻이 맞지 않으면 역정을 내고 부딪히고 다투는 경우를 봅니다.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늘 자신을 다시 살펴보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함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면서 굳건히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붕식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어떤 흑암의 세력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쓰는 방법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다투고 분노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래서 크고 작은 자꾸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떠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계책도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사랑의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흑암의 세력도 우리를 분열시키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4장 3절 4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세에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서 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골로새 3장 2절을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나라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것은 사랑이요 평화요 기쁨이요 화목이요 용서요 이해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분열과 다툼,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은 땅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어갔습니다. 골로새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와 같은 땅의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부름받은 자로서 또 거룩한 형제들로서 함께 엉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름받은 그날부터 거룩한 형제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란 말의 뜻은 분리입니다. 죄와 분리되고 미움과 분리되고 원망과 비방과 분리되고 거짓과 분리되고 진실되게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미국의
보이스 대학 교수인 오웬 스트라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다는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흔히 보이는 현상은 죄를 한탄하고 불쾌하게 여기면서도 멀리하지는 않는 것이다. 올무에 빠진 줄 알면서도 끊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죄는 실망을, 거룩함은 기쁨을 안겨준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죄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거룩함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이 길에만 생명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대신 큰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이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작은 것을 얻으려고 주님의 것, 큰 걸 잃어버리지 말고 작은 것을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 그 전체가 예수님께 빠져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말할 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신앙의 사도가 되신다. 사도는 무엇이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대사와 같습니다.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유일한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고정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늘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괴로울 때, 너무나 외롭고 슬플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임합니다. 평안함이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용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낙심합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 절망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옵니다. 평안함이 다가옵니다. 위로와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신 일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신 일과 모든 병을 고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늘 주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마음에 상처 입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육신에 불편한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은 치료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며 이곳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 상처를 치료받고 변화받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나아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온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고민과 괴로움을 아시는 예수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위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위로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주님의 위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멸시와 천대와 참소와 온갖 비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예수님의 흘린 피의 방울방울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환경의 저주를 변화시켜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신 우리들이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전국에 27개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 어다리 고룩한 153 법인으로 연간 200억 매출을 올리는 신호철 집사님, 이 횟집으로 27개 매장을 갖고 있고 연간 200억 매출을 올린다면 대단한 겁니다. 어린 시절 판자촌 꼭대기 5평 집에 6식구가 살 정도로 가난했던 그가 오늘날 대성공을 이루게 된 것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제일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구냐? 그의 누나인데 7살 때 누나가 그만 죽습니다. 주일날 혼자 교회 다녀온 7살짜리 누나가 밥을 챙겨 먹으려고 부뚜막에 올라갔다가 그만 끓는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이 누나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요. 딸을 먼저 보낸 자책감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어머니는 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믿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그 말이 마음에 그냥 메아리 쳐서 그 딸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되는지 그냥 거의 모든 시간을 그냥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평생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3가지만 지키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신다고 약속하셨다. 첫째, 하나님을 잘 섬겨라. 둘째, 이웃을 잘 섬겨라. 셋째, 배려하는 오너가 되어라.
그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머니가 늘 앉아서 새벽기 드리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이 뒤에서 꼭 품어주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어머니가 이전에 늘 앉아서 눈물로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젠 총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품고 계시는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업이 번창하는데 어다리 횟집이 전국에 27개 매장을 갖게 되었고 연간 2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노숙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153이란 또 연어 전문집을 만들었는데 프랜차이즈에 다음 같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를 일절 받지 않는다. 간판에 온리 지저스라는 글씨를 새긴다. 주일에는 영업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한다. 매출 1%는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인천 송대 1호점을 냈는데 처음 간판을 보고 온리 지저스라고 하니까 여기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오는 데야, 이거 뭐 교회야 뭐야, 조롱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가 손님이 몰려와가지고 1호점, 2호점 계속 내게 되었고요. 아주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온리 지저스, 오직 예수라는 간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했으면 좋겠고, 이 브랜드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이 작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예수 아멘이라는 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 온리 지저스라는 간판을 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섯 병짜리 단칸방에서 6식구가 살던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루 새끼 먹기도 힘들게 살던 그가 그 집에 누님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또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 어머니가 되신 후에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하게 더 풍성히 얻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장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그 순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실수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서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예수님 생각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이 상에서 주님의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과거 옛사람의 모습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여,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새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중심의 신앙, 옛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사람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신앙,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버려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의 옛사람은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가문이었죠. 또 좋은 학벌을 갖고 있었죠. 또 좋은 지위도 갖고 있었죠. 세상적으로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고 부끄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자기는 유대교의 가장 바리새인으로서 그들이 보기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또 최고 학벌에서 공부를 했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자기 지위가 보장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다 자기 자랑의 바벨탑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걸 다 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랑거리가 주님의 성일인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내버리겠나이다. 나의 가정의 배경도, 나의 지식의 자랑거리도, 나의 지위도 명예도 다 버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여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나의 자랑을 버리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 위에 나의 일생 바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 같이 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넘치는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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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연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가 그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결코 흔들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 갈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몇 차례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6만 명 입양아의 엄마 그리고 주치인 조병국 원장님, 소아과 의사로 50년 넘도록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조병국 원장님, 현재 82세인데요 지금까지 돌본 아이만 6만여 명입니다. 입양아들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데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외할아버님은 평양 산정교회 장로님이시고 친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에 자라났는데 의사가 된 동이 이러합니다. 1남 6녀 중 장녀였는데 6.25 전쟁 때 부족한 의료시설로 동생 둘을 잃습니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죽는 것을 어떻게 좀 막을 수 없을까? 그래서
195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58년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1963년 소아과 전문의가 되어서 서울 시립아동병원에서 일을 하는데요, 병상이 당시 80개밖에 없는데 연간 4살 미만의 아이가 2,000명이나 이곳에 보내졌습니다. 당시 버려진 아이를 수용하는 병원이 이곳밖에 없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치료하고 사비를 털어서 죽을 헤매고 해도 아이가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사망 진단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1년 후 전신마비가 올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렇게 소원기도를 드립니다. 저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버려진 아이들을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을 본격적으로 돕기 위하여서 홀트 아동복지회 부속위원으로 옮깁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병든 아이들을 치료하며 위태가정에 맡기거나 입양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치료, 밤에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오른쪽 어깨와 팔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그가 과로하기도 했습니다. 의사인 남편 사이에 새 아이를 두었는데 밤 12시 넘어서 항상 집에 들어가니까 정작 자기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당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보따리에 서서 고아원으로 가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버려지고 아픈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작 제가 배 아파 낳은 아이들에게는 소홀했던 게 미안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저를 원망하지 않고 바르게 잘 자라주었어요. 주말이면 병원에 가 이 아이들을 보여주며 너희는 밤에 엄마 아빠와 함께 잘 수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아무도 없단다. 엄마가 돌봐야 한다. 그 양해를 구한 덕분이지요. 한양대 구리병원장을 지낸 남편과 새 아이, 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덕분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뇌성마비를 앓던 이영수라는 아이를 8살 때 외국에 입양 보냈는데 이 아이가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었어. 다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봉사하던 자매를 만나 결혼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처럼 버려진 아이를 또 입양을 했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국에서는 아이가 뇌성마비라고 버렸는데 이 조병국 원장님의 손에 맡겨져서 미국에 입양 보내줬고, 미국에 가서 의사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또 그 병원에서 일하는 자매랑 결혼하고 아이를 또 입양해서 기르고 있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1993년 60세가 되어 은퇴를 해야 됐지만 고대고 박봉일인지라 후임자가 없어서 2008년까지 진료하다가 은퇴했지만 지금도 홀트 일산복지타운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며 청진기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병국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루 평균 환자 100여 명을 보는 강행군에 청진기를 꽂지 못할 정도로 귀가 부은 적도 많았지만 죽어가는 아이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막다른 곳에 있는 어린 생명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날을 하루만 더 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합니다. 봉사할 날을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조병국 원장님의 삶은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가 훨씬 넘은 지금 고령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아이를 돌보며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이 아이를 돌보겠다고 결심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신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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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